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저희 어버이 주일에 이 교회 대예배에서 예배 중간에 틀어주었던 한 영상이 기억에 나는데요. 제가 영상 저작권 때문에 그 영상을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좀 대신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였습니다. 치맥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이번에는 조금은 퉁명스럽게 아들이 다시 까치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다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들이 이제는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요. 그때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겠죠. 까치야.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또 인지한 미소를 가지고 그 자녀를 향해서 까치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그 자녀가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그 선한 목소리로 인자한 미소로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그 말하는 자녀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놓치고 있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예화를 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한 대기업의 광고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던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를 불러서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이런 문제제를 나눠줬어요. 이 아동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설문지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신나게 그 답변에 답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드폰과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핸드폰과 지갑을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지 웃으면서 기쁘게 또 그 답을 써내려 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아이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역시 기쁨으로 웃으며 답을 적고 있던 이 아버지들에게 이제는 또 다른 설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담겨져 있는데 단지 대상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다들 멈칫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자, 핸드폰과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슴을 움켜쥐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마다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결국 그곳에 있던 많은 아버지들이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계명 중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시작되는 이 인간들을 향한 계명에는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오직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1계명만 지킬 수 있다면 이어서 나오는 2계명에서 5계명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넉넉히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만약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7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세상의 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특별히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을 떠올릴 때마다 저마다 생각나는 가족들의 얼굴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연기자이자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것이 가족이다. 이처럼 가족은 떠난 뒤에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머물며 삶을 공유할 때면 서로를 구속하고 또 속박하는 마치 질곡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린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하루속히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었던 거죠. 그 독립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구속당하고 싶지 않았고 그 속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존속 살해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온 전체 살인 사건 중에서 4%가 존속 살해였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든 누군가가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어서는 이 4%에 불과했던 수치가 이 5.3%를 훌쩍 넘어가게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뉴스를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존속 살해 및 이 폭행 건수는 1141건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그 건수가 2235건으로 3년 새 2배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전반기에는 1000여 건이 넘는 존속 살해 및 이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9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 프랑스는 2.8%, 영국은 1.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높은 이 5.3%의 이 존속 살해 및 상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데칼로그를 쓰신 김지찬 교수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속 살해, 이 범죄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양 사람들보다 이 가족끼리 부대끼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족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과거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세쯤 된 할머님이 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119 앰뷸런스가 오고 이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던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사차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좋은 가구들로 이 집안 곳곳이 꾸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머님께서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이 어려움이 없으셨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혹시나 해서 이 병원 주치의에게 전화해 봤더니 건강마저도 전혀 이상이 없던 강건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조사를 하던 중에 경찰은 할머님께서 남기신 수첩을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이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첩에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전혀 결핍이 없던 인생이었지만 아마도 할머님께서 느끼셨던 이 외로움,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그 거절감이 이 할머님을 자살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힘들 수도 있는 존재,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의문이 들 수 있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부모는 과연 나의 공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어떤 남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 30년 동안 이 외지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서를 보니까 나는 내 가족의 품에 안겨서 고향 땅에서 장래를 지내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남편으로서 무슨 일을 해줬냐고. 자신들의 가정을 30년 동안 방치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남편과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평생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실제로 그 장례를 치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가난했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집의 장남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트랙터를 전당 잡히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성경에도 어떤 곳에도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그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에서도 열왕기서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이 레위기서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예외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여라.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부모에게 이 경외라는 말을, 이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온 우리는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이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이 땅에서 우리들이 공경해야 할 유의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느 신학자는 특히 어머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은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동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린 몸으로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곳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참 신비해요.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오면 인간의 몸은 즉시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이 나죠. 바로 우리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인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에요. 그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지금 내 몸이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몸만큼은 신비해요. 딱 한 경우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공격이 아니라 그 즉시 보호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맞아들여서 생명으로 키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이 입덧 같은 것을 하게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음식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도 약을 함부로 먹지 못하죠. 혹시나 이 아이에게 이 나쁜 영향을 줄까봐 서겠죠. 그 흔한 감기약도 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아이를 위해서 그 태중의 10달의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당연히 꽤 힘들겠죠. 누가 봐도 이 해산의 고통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저도 옆에서 2번이나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저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하지 않은 여인인데 평생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견뎌본 적 없었던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태중의 그 생명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내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각오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식의 아픔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사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라는 말을 안겨드리는 것이 썩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표현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남성들 너무 이렇게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함께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이 태중의 10달 시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물론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곳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없이 자라는 나무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분이 공경을 받을 만하게 드리는 공경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드리는 공경, 그 합당한 공경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즉 부모에게 그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공경을 받는 것은 자식들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들을 향해서 내가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품 안의 자식이다. 모든 아이들은 크면 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딸도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는 지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벌써 이 딸아이의 사춘기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을 뒤적거리면 여전히 이 갓 태어났을 때 그 8년 전 아른거렸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딸의 모습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만큼 이제 크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8살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지금 아이가 많이 큰 것이죠. 여러분, 과연 저희 아이들이 언제까지 제 품에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부모의 곁에서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좋든 싫든 언젠가는 우리는 그 부모님을 떠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또 부모님은 그 자녀를 떠나야 할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워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최선을 다한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엄마였는지, 어떠한 아버지였는지, 어떠한 부모로서 이 평생을 널 위해 헌신했는지,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의 최선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키워라. 우리 자녀들이 나의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중국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성인 찬양팀의 리더였는데요. 보통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싱어분들이 이 차세대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이 어머님들이셨어요. 근데 매주 너무 성실하게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늦는 날은 있어도 이 어머님들, 이 싱어분들이 늦는 날은 거의 없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했었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 시즌이 됐어요.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자녀를 향한 이 학구열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초등부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린 시험 공부를 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이 중국인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선생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주일이었지만 이 어머님이 이 자녀를 이 교회에 보내주지 않으셨대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일부 예배 찬양팀 싱어 선교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교회에 봉사하러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웃긴 이야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한다. 과연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커서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까요? 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해라. 여러분, 만약 그 자식이, 그 성공한 자식이 이 주의 말씀으로 훈계되어지고 양육되어지지 않았다면 부모를 공경하여 그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식을 이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서 내가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제서야 모세가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이미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삭과 야곱의 삶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을 알고서 교훈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벌에 앞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세워 놓는 것이었어요. 왜 그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만약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었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의 결과였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12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부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 세대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은 젊은 시절 매우 가난하시고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 동일한 결핍을 이 자녀가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바비 인형이나 이 피아노를 사주고 이 좋은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 미나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자신의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그리고 새 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새 잠옷을 이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 마침 떠오르는 영감을 글에 담아내기 위해서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글에 집중하느라 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손만 흔들며 그 딸을 향해서 굿나잇 미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민한 아이였던 딸 미나는 이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결국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딸이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이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서 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죽었던 그 딸이 이 생전에 했었던 한 인터뷰의 기사를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됩니다.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오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딸 미나가 당시에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빠 밥 좀 먹자. 그렇게 매몰차게 그 자신의 팔에 안긴 그 딸을 내밀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이 어린 딸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얘 좀 데려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딸 미나는 그 인터뷰에서 딸은 아빠가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자신과 달랐을 뿐이라며 이 아버지를 두둔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를 본 이어령 선생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딸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은 지금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먼저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글을 쓰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이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펴서 너를 맞아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불과 30초면 충분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이 딸에게조차 뒤돌아보지 않고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이어령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자녀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줄지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한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로서의 삶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 부모와 자녀와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내 맘 같지 않은 이 자녀를 향해서 원망이 들고, 또 부족한 이 자녀를 향해서 이 책망어린 시선으로 일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가치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는 그 자녀의 공경을 받으며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주의 훈계와 그 주의 교훈을 가지고 합당한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그 존재가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럴 만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존재이고,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며, 주의 말씀과 양육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한 마음들을 우리가 붙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속의 가치에 이끌리는, 이 세속의 가치를 열매 맺는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는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길 원하시는 그 선한 가정의 공간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그 믿음의 가정 공동체,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완전한 열매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한계에 갇힌 사랑이 아닌 초월적인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같지 않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또 나의 신앙의 연약함의 한계,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가정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가운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시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을 그의 삶 가운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인내와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모든 나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와 하나님의 장벽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그 승리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이 가정,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내가 먼저 그 주의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증인과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와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산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정의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제4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과 회복의 그 부흥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양육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떡과 그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가는 모든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과 선교와 하나님 공동체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인색함으로 헌신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부르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예와 아멘의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그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고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양육의 자리, 하나님 축복의 자리,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통로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사람들과의 사귑 모임을 넘어서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양육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성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역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수혜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역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예배 찬양 컨퍼런스가, 하나님 예배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아울렛시가 열리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사랑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셨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고 기쁨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알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든 코로나의 시간을 뛰어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영적 도약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주해 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양육의 깊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양육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방으로 땅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예수의 증인의 세대, 거룩한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